말씀을 보면 성도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이제 자녀된 분들은 오늘은 이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또 잘 듣고 또 배워서 내가 이제 또 부모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또 하나의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게 엄격하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예를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해요. 부모가 철저히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교육을 하면 그것이 이제 또 들려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부모가 하는 말과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감이 생겨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것에서 더하여 자녀들에게 어떤 의무적인 사항들을 계속 또 강요해요.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계속 잔소리 비슷한 걸로 해서 끊임없이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훈계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안에서 분노함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너무 귀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생각할 땐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또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또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또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실망도 생기고 화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엄격함과 체벌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제는 바로 부모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일관된 가르침을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두고 끊임없이 일관된 가르침을 줘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관된 생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이 다가왔다라고 할 때는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손해를 봐야 되고 불리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지금까지 가르쳤던 일관된 가르침들을 바꿔서 자녀들에게 다르게 설명을 해 간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거짓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거짓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아이한테 대뜸 하는 말이 엄마 없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아이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엄마 없다고 그래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는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엄마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관된 가르침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어야 되는데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손해봐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 닮아가지고 눈치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도 예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중3이 되니까 엄마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흐려지기 시작해. 그리고 고3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배는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가치에 대한 싸움이에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 가치라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가치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가치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그것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되거나 조금만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오게 되면 계속 양보해가는 것,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일치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부모들의 정신과 태도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요 영적인 소통을 해가셔야 돼요. 영적인 소통을 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치된 삶을 살고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 부모의 영적인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냥
완성된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부모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가를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현실과 부모의 상태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부족함 중에 하나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참 목사로서 설교에 대한 부담이 참 커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제가 부족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것은 있어요.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 목사의 어떤 뭐랄까요, 설교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항상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설교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야, 내가 참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그 큰아이하고 있는 자리에서, 야, 아빠는 왜 이렇게 참 설교를 잘 못할까? 아빠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막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했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송도에 가 있는 저희 둘째 아이에게 애써 전화를 걸었어요. 첫째 아이에 대해서 저 나쁜 놈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아빠가 똑같이 아빠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못할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왜요 아빠 또 별로예요? 네? 아주 기정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전화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한편에 어떤 경우에는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된 아빠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신앙의 과정들을 서로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신앙의 길 속에서 한 동행자로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정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가 어떠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가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고민을 할 때 그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부모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해.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방임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삶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알맞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양육하라.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스스로 인간은 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죄성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끔찍한 죄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무서운 죄성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도 강력한 죄성을 사용하여 사단이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엄청난 계계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엄청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을 들어야 될지 참으로 엄중한 거예요. 엄중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내버려 두면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죄성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길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성을 다루기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교훈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훈. 교훈이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훈육을 담고 있어요. 훈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에게 교훈을 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징계를 해서 바로잡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여러분, 내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마땅히 징계해야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예. 아버지가 없는 자라면 그렇게 징계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그러한 형편에 있어서는 나를 징계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 이거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모로 세우신 거예요.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 매튜 헨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다. 짐승들이 하듯이 단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이성적인 본성에 맞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아니, 단지 인간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넘어 주의 훈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야 한다. 그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게 하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의무를 알려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격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그냥 먹여 살리는 것, 입혀 살리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짐승들도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깊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리서치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미국 교회를 조사한 거예요. 거기 보면 10대들은 종교를 받아들이지만 기독교에 열광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대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교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10명 중 한 7명이 교회 활동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독립해서 살아갈 때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명만이 교회에 참여하고 2명은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 교회에서 조사한 하나의 결과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를 두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전에는 다 하나님 섬기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 가정에 불신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예배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10대를 거치기까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없어요. 그러한 가족 구성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왜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상한 마음이 생겨나서, 실족함이 생겨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 앞에 세상의 많은 속삭임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상심한 마음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부모가 양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보여줬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떠나게 되었을까? 왜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을까? 나의 부족함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가졌던 연약함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잘 세우지 못했을까? 다른 요인들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입장에서 아쉬웠던 게 무엇이었나? 참으로 후회되는 게 무엇이었나?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회복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예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전교인이 함께 하는 예배. 1월 첫째 주일부터 그런 변화를 가져갈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렇게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릴 때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뭘까요? 부모가 겪는 어려움들 뭐 다 이해할 만한 것들인데 뭡니까? 아이들이 막 산만하게 하고 그다음 막 떠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부모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요? 예? 막 화가 날 거 아닙니까? 화가 생겨나요, 막. 그러면 예배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집중이 되지도 않아. 그 아이 때문에 막 더 열받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예배 때마다 막 씩씩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아이가 막 소리를 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봐, 이렇게. 쳐다보는데 웃으면서 쳐다보는 것도 아니야. 예? 째려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마음이 많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엄마가,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예배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넉넉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물려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산만하고 또 적응되기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여 그 부모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좋은 방향성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안내해야 되는데, 그 뭐냐? 첫 번째로 이제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 게 뭐예요? 교회 갔냐 안 갔냐 이것만 따져요. 교회 갔으면 이놈 잘하고 있구나. 교회 안 갔으면 어디서 안 가고 있어 막 하고 야단치고.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스마트폰 해요.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어.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어때야 돼? 교회 갔냐 안 갔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로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이거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는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예배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전체가 다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자녀들 다 키워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연세 드신 모든 성도님들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 책임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정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그냥 나오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가는지,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며 그 하나하나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가는지,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르침이고요,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가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새신자가 왔을 때 그들에 대하여서 친절함과 배려를 가지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모습들, 그거를 우리 자녀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예배를 위해서 부모들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도 함께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조차도 안 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부모가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들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들은 이제 장년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곡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찬송가를 같이 불러보는 것도 아주 유익한 방법들이에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하는 것. 저도 자수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또 덤벼들 거거든요. 아빠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예?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신기하게요. 말씀 준비하면 꼭 그런 걸 가지고 걸고 들어와요. 우리 언제 가정 예배할 거예요? 또 물어봐. 예?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신앙 교육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한일교회로 간 심울보 목사님, 심윤보 목사님, 그 우리 준원이 준민이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CD가 있는데, 찬양 CD가 있는데 그거를 다 외웠대요. 가는 곳곳마다 계속 그 찬양을 들려주니까 이게 다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외웠냐면 몇 번째 곡이 뭐다라고 하는 것까지 외웠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흡수하는 능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안내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오면 그 꽃들도 그 찬양 있잖아요. 꽃들도 하는 찬양하면 신나가지고 막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자녀들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유아실. 자, 유아실에 있는 부모님들도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유아실은 애들을 놀리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아실은 아이들이 이 예배당 이 자리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유아실에서 엄마들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학습지 뭐가 좋대, 뭐 그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예. 아니, 유아가 무슨 학습지예요 지금. 예?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이 유아실은 이 예배에, 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이 예배 자리에서 있다가 소리를 좀 낸다 그러면 빨리 데리고 유아실로 가셔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또 훈육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또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시간이 걸리지만 예배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유아실에 대한 그 의식을 좀 우리가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참아서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줘야 되겠지만, 부모들은 아이고 내 새끼 귀하네 하고 그냥 까르르 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거기에 또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할 것이 아니라,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빨리 신속히 밖으로 유아실로 가든지 밖에 데리고 나가서 또 가르쳐주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가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문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답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네, 거기까지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영화를 새벽 2시까지 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운 세월을 어떻게 잠자면서 보냅니까?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뭔가를 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1시에 일어나요. 막 24시간을 쓰는데 예배에 포커스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막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사용되는 찬송을 함께 익숙하게 하기 위해 부른다든가, 말씀을 미리 읽어 온다든가,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 예전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도 헌돈이면 그거 어떻게 해요? 예? 대르미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하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배 때 입을 옷과 신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음료수 가지고 와서 마시고 하는 거, 이것이 강연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강연이라면요, 발 하나 올려놓고도 들어도 돼.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때보다도 더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과 대화해 보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한 내용에 있어서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했다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든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예배 끝나고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 시간에는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전교인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순서가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어린이 설교가 들어올 거예요. 어린이 설교가 들어오면 우리가 설교를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송 해주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주일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그대로 존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아이들은 부서실로 가서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배의 순서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예배가 생겨나야 돼요. 일부 예배가. 왜 그러냐? 우리 교사들은 예배 중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부서실로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일부 예배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한 게 뭐냐면 우리 방송실도 해당되는 거예요. 방송실도 지금 이 시간에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역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 예배를 신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에 한해서 교사라든가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일부 예배 때 나 오후에 결혼식장에 가야 돼서 그때 예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은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예. 내 편리를 위해서 일부 예배를 이용하지는 마시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 활동에 시간적인 조정과 장소 조정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물려준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것들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가운데 내가 정말 좋아했던 순서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순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가치를 세워간다라는 차원의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